샬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왜 못 보냈어요? 네, 우리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친구들과 안부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정말 예쁘구나. 오늘도 정말 멋있구나 라는 칭찬의 한마디 한번 해줘 볼까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혹시 힘든 친구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앉아서 관람하지 않으면 됩니다. 앉아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말을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빠르게 찬양합시다. 다시 고백해볼까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온전히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격이 하나하나가 나의 그 모든 성품이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모든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 안에 행해져서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후에도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나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약을 도모하는 자여 구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주비한 자라.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온유 머리 스타일이 확 변했네. 실현당한 거야? 아니야? 좋아요. 자, 우리 3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보에 오타 제가 32절까지인데 31절까지로 썼거든요. 자,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교육방송 EBS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나 방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보여줬죠?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일부가 상황의 힘이라는 건데요. 자, 이 영상을 보면 인간이 대중의 의견들 앞에서 다수의 대중들의 의견 앞에서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작진에서 실험을 했는데 8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8명 중에 7명한테는 따로 지령을 줬습니다. 8명 중에 7명한테는 따로 지령을 줘서 자, 문제를 낼 건데 제작진에서 문제들을 낼 건데 당신들 7명은 서로 오답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지령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 한 명의 출연자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서 짠 거예요. 7명이서 짰어요. 이렇게 서로 계획을 한 다음에 제작진에서 아주 단순한 문제를 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를 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7명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오답을 얘기를 하니까 그 한 명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얘기했을까? 분명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게 오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답을 얘기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제작진이 밝혀낸 게 있었어요. 인간은 무려 70% 이상의 확률로 70% 이상의 확률로 대중의 의견이 명백하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는 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간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되는가 하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각자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고 있다. 자, 간단하게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이마에 대문자 알파벳 E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대문자 알파벳 E를 써보세요. 예서야 한번 해봐. 이마에 온유야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대문자 E 알아요? 자, 알죠? 이마에 대문자 E를 한번 써보세요. 한글 E 말고. 준영아 했어? 썼어요? 썼어? 설마 대문자 모르는 친구 없지? 자, 그걸 또 뭘 토의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썼어요? 자, 허공에다가 대문자 E를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알아보도록 자기 기준에 맞춰서 허공에다 대문자 E를 써요. 그런데 자기 이마에 대고 대문자 E를 써보라고 하면 그 반대로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자, 이것도 제작진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걸 EBS 제작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 중에 70%가 상대방이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마에 글씨를 썼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기 매우 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눈치 엄청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엄청 본다는 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리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고 동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학교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왕따. 남을 괴롭히는 거 하면 안 돼요. 남을 괴롭히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침묵을 합니다. 때로는
쟤는 뭔가 괴롭힐 만한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괴롭힘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자들은 어딜 갑니까? 어딜 간다고? 군대에 가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전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통일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 가요. 예. 중학교 1학년 학생도, 고3인 우리 학생도. 승주 군대 언제 갈 거니? 너도 간다니까? 자,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제 많은 진상 짓을 해요. 제가 장교로서 복무를 해보니까 병사들이 별 갖은 방법을 다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뭐 장교도 마찬가지고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사 얘기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제 장교로서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언젠가 훈련 뛰다가 부사관 그 하사가 저한테 대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걔가 뭘 가지고 대들었는가 하면은 훈련을 군대는 훈련을 뛰면 숙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로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녀요. 그 옮겨 다니는데 이 하사가 그 부대에서 옮겨간 부대에서 뭘 발견했냐면 우리 부대에서 쓰기 좋은 물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왔습니다. 그걸 훔쳐왔어요. 하사가. 군생활 3년 했던 하사가. 전 2년 차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사한테 갖다 놓으시라고. 그걸 왜 훔쳐와요?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사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 쓸만한데 우리가 가져가야죠.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남의 것을 왜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조중희님이 하나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미친놈아 내가 그걸 왜 만들어요? 그걸 제가 왜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사의 의견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집단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환경 가운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집단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이단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약 700에서 800만이라고 합니다. 순수 기독교인의 숫자는 500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훨씬 적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모든 교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용해야 함에 동의하나 막상 성경의 실천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신기를 드러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대로 살아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불편하고 왜 기분 나빠할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생활해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맨 처음에는 정중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근데 되게 기분 나빠요. 네,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 듣질 않는구나. 왜 불편해하고 왜 기분 나빠할까?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데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왜 기분 나빠할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사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그 이유입니다. 예전부터 웹상에 대충 살자 시리즈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대충 살자 안전띠 얼굴에 낀 짱구처럼. 여러분 안전띠 어디에다 매야 돼요? 어깨에다가 크로스. 짱구 어떻게 맵니까? 얼굴에. 자, 이거 만화 볼 때 뭐 좀 이상한데라고 느껴봤습니까? 자, 이런 거 대충 살자 시리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대충 살자 시리즈가 왜 유행을 합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마음만 아프니까 나만 정신병 걸릴 것 같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곳에서 정상인처럼 말을 해봤자 나만 정신병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입 다물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이런 대충 살자 시리즈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진짜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대충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일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직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부터 대충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크게 바울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로마서의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로마서의 본론인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로마서의 세 번째 파트는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서 또 거룩하게 되기 위한 기초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왜 이 편지를 바울이 썼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인처럼 타락을 해서 살아가니까 바울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던 겁니다. 자, 2000년 전 로마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아요. 이 편지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나 현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멀지 않았죠. 몇 개월 남았어요? 9월이잖아, 벌써. 9, 10, 11, 12. 캐롤송이 언제서부터 나올까요? 12월? 너무 늦어. 11월. 자, 11월 첫째 주서부터 아마 슬금슬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노래, 캐롤송, 누가 불렀죠? 머라이어 캐리. 자,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캐롤송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유명한 얘기예요. 문화로 표현된 것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할 건 다 합니다. 우리가 석탄일에 놀러 가는 것 외에 불교 노래 저희 안 부릅니다. 찬불가 안 부르죠, 여러분들. 찬불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석가탄신일에 우리가 놀러 가는 것 외에는 불교 노래 부르지도 않고 목탁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성탄절에는 종교 대통합이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안 그랬을까? 로마 식민지에서도 아주 작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는 로마 전역에 퍼져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도 듣고도 믿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어도 또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있었고 문화 예술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SNS를 즐겨 하십니까? 인스타 말고 뭐예요, 여러분들? 트위터예요? 뭐 여러 가지 SNS 하겠죠.
여러분들 가입되어 있는 뭐 카페 이런 거 있습니까? 저도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들 자주 들어가 봐요. 블라인드도 자주 가보고 DC 인사이드도 가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있지만 다음 웹에 들어가면은 글들이 막 올라와요. 카페에 어디에서 글을 올리는가 하면 뭐 이종격투기, 여성시대, 뭐 도탁스 뭐 이런 카페들에서 글이 올라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였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 주변에 뭐 극성 안티 기독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극성 안티 기독교인들을 제대로 못 만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걔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걔네들 별로 없어요. 걔네들 눈치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세상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넋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은 안 되는데 그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 말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 말이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동일한 점이 있어요. 아담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아담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몰라서 선악과 먹었던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은 아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대놓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고 현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되게 잘해. 너무 말은 잘해. 근데 사실 돈을 더 사랑해. 여러분들은 학생이라서 뭐 별로 그렇게 해당 사항 없죠. 여러분들 한 달에 그 용돈 많이 받아봤자 얼마예요? 한 20만 원 받습니까? 많아요? 10만 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라서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을 팔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변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 살아낼 힘도 없고 살아낼 의지도 없고 정결하게 살아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성경 말씀은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좀 개념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대놓고 질문해요. 그럼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자,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 가치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싸워볼 생각도 안 해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무자비한 일들이라고 소개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세상도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각 나라에 있는 헌법으로 판단을 하고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살인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안 믿어도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조차 양심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바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죄가 있다고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 단순하게 어떤 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 못하시는 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헷갈려할까? 세상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서 살면서 헷갈려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시대마다 달라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점을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을 말씀하세요. 절대적인 기준점.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 성경의 기준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할까 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8명 중에 7명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그 모임에서 바른 말 하지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한 명을 사이코라 부르고 두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 두 사람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놀린다.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른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 밖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축제 우리 10월 달인가 그때 하죠. 해야 되죠. 새친구 전도 축제, 새친구 초청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 예수 믿어볼래? 나랑 같이 교회 나와볼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넋놓고 당하고 있어야 될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할까?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자,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나쁜 짓 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모이기를 그만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맨 처음에 퍼져나가던 초창기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백신도 없었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임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 모이고 서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격려해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 둘, 네,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과연 어떻게? 자, EBS 실험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한 명이 바른 말을 하면 사이코라 매장당하고 두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당하지만 세 사람이 모여서 바른 말을 하면은 그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EBS 제작진이 밝혀내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한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서서 허공을 바라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두 사람이 허공을 바라봤을 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에 수십 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뭔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찾으려고 하니까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실험을 주도했던 전문가는요, 한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3의 법칙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3의 법칙. 무엇이냐?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 세 사람을 모아서 함께 일하라고 한 겁니다.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 세 사람을 모아서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도원결의 하는 것처럼 유비, 관우, 장비. 자, 그렇게 하면 조직이 바뀐다는 걸 알아내요.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조직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도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도 세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의 반 안에 이상한 문화가 있다면 교회 다니는 애들 3명만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3명만 모여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도 주변 친구들도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준을 잡고 각자의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이 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스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니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리.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는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의 태도들로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공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가치관과 또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의 삶을 보고 감탄할 만큼 더욱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똑똑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또한 세상의 문화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밈에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세상보다 더 뛰어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세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향기로운 제사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순서는 생일 축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 행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한이가 생일이에요. 이한이한테 한번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에베네셀 밤 참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아직도 지원 안 한 친구도 있으면은 우리 그 카톡방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반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제자반이 진행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따로 시간 정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이 내일부터 수시 접수를 해요. 좀 많이 떨리고 그런 시간들이지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줄 믿고요. 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 친구들 능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